2025년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19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19장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본문 가운데 몇 절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요시야 시대에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러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미로다. 이사야서 19장은 애굽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여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약에 자녀를 많이 낳고 싶으면은 여자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슴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 아데미 여신, 에베소 여신에 그게 유방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은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요. 가나안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물질 중심이에요. 욕망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아수르는 힘 중심이에요. 무력 중심, 군사력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연합한다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욕망 중심의 사람들이 이제 군사력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요시야 시대에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러 군대를 일으켜서 북상을 하다가 그걸 보고 요시야가 그걸 막다가 요시야가 그만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이 욕망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군사력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게 서로 상통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은요, 생명 중심이고요. 생명 중심이라는 것은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인간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 가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는 그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요,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물질 중심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서구 사회가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 주류가 되었을 때에 물질 중심의 세계관은 지하로 싹 스며들었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칼 막스라는 사람이 물질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류의 역사 그리고 삶을 조명을 하죠. 그게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 물질 중심이에요.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나라를, 사람을 호도하고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국제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가난 중심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좌파 사람들은 돈이라고 그러면 못할 짓이 없잖아요. 뭐 법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냥. 네. 예전에 뭐 군사 독재 하지만은 군사 독재를 했던 사람들도 법은 무서워했습니다. 법원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원을 떡 주무르듯 하잖아요. 판사를 떡 주무르듯 합니다. 이 무서운 거죠. 물질 중심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무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니다.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에서 누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미국에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 목사들 중에 한 절반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슬렘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다 믿어요. 왜? 코란에 그렇게 써요 있기 때문입니다. 코란에서 여자 이름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미리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주적 계획은요, 욕망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를 경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끄는 사람들이 누군가? 저는 어렴풋하게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전에 한 평양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기와장에 어떤 이상한 문양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고대 히브리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탁본을 떠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결국 그것이 고대 히브리 문자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것이 해석이 왔다고 그러죠. 저는 그 빛의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과 연합체를 형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뿌리 내린 민족이 한민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주적 계획은 욕망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군사력 중심으로 살아가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가운데 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 감추어 두신 그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